찾으셨으면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역사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인 그러면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하면 종교의 그 율법 또 어떤 법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적 그리스도인, 율법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사실은 율법적 그리스도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참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종교적인 규범은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들을수록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하고는 조금 우리가 좀 상당히 상반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반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포도나무 둥치 대신 포도나무 뿌리에서 그 진액을 빨아먹는 가지는 때에 따라 잎을 또 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 붙은 우리 영혼은 날마다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천국 누리고 계시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고 또 이 누린 것을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꾸만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 안에 행복이 충만하게 되면 이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이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연결되어 그분이 내게 주는 행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기 쉬워야 되는데 믿기가 참 어렵고 또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종교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아이를 제가 기르면서 어떤 인권, 아이들의 인권, 아동법이라고 하죠. 아동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를 기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법대로 잘 길러봐야지. 이렇게 해서 아동법을 한번 하루에 공부하면서 또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논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길러볼까, 이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근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이를 길러냈죠. 옛날 분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사랑으로 기를 때 아동법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동법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상관도 없고, 아이를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법으로, 굳이 법으로 얘기한다면 사랑의 법으로 기를 때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법으로 아이를 길러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면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교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대표적인 본문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바로 초등교사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옛날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구약의 모든 율법, 하나님이 물론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또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전한 법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런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이런 초등학문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거나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말씀 제가 드리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이거를 손을 씻고, 또 손을 안 씻으면 사람을 정죄합니다. 손을 씻고 물을 또 동선 이렇게 뿌리고 밥을 먹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교사들이,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낸 법이죠. 이런 것으로 초등학문에 이게 다 범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등학문,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다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기 위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 모든 율법을 사람이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행위로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미워해 본 적 있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인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결국 이 율법을 내가 못 지키니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 사망, 우리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사망으로서 그 죄값을 변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값을 우리가 변제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 죄값을 짊어지실 분이 필요한데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불교의 성녀들도 스스로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 또 그 구원자는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한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법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폐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율법은 성취한 것이 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죽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우리는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부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좋으시죠? 부활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종교 생활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종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졌어. 이제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왔다면 우리가 더욱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기도는 알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이루어주세요. 나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 요거까지도 구하니까 하나님 저의 육신적인 문제 이거 조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문제까지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첫 번째로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경건의 방법만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경건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경건의 방법을 잘 썼던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뭘 행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 할례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이라고 막 이렇게 그들을 깔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또 제사법도 있고요. 또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율법의 그런 경건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죠. 그런 방법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편리상 나눈 거지만, 의미적으로는요, 구약
신약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의 분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은 이제는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고, 이제는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신약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의 눈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그런 모든 율법도 다 그리스도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여서도 많은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끼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왔던 육신의 삶의 그런 방식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싸우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쵸?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서 결국은 부부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또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때로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요. 저도 이 교회 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막 죄직회나 또 교회 공동회에 들어가면 막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사람이 모이는 곳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상하게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또 마음들이 좀 강렬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감정이 막 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경건의 방법을 많이 동원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라, 안 되면 금식해라, 안 되면 봉사해라, 안 되면 또 묵상하고 점점 경건의 방법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거를 말을 했어요.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책을 썼거든요. 바벨론 유수가 뭡니까? 육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육체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잖아요. 근데 교회도요,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지금 포로로 교회가 그 포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가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흘러버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났어도 우리는 자꾸만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종교생활로 자꾸 기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경건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결국 경건의 방법은요, 결국 사람의 중심의 열심 가지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이 세상이, 이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인 삶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 종교적인 율법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우리 창세기 맨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창세기의 근원에 가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사탄 때문이죠. 결국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율법적으로 흐르고 자꾸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성이고 이것이 결국 옛사람 자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적인 그런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이 경건의 방법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더욱더 협력하심으로 또 이루어가시는 주도적으로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 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네. 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의 내주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졌음에도 자꾸만 안 되니까 요거를 큐티, 성경 공부 열심히 또 제자 훈련 이렇게 하는데 이 제자 훈련 하는데도 결국 이게 그리스도의 내주를 믿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한계가 보여서 자꾸만 이 훈련하는 제자 훈련도 결국은 인간이 열심 내고 인간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그 경건 생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는 경건 생활이 안 된다면 결국엔 그것도 내 열심이 되고 결국은 그것도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종교 생활은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래요. 종교 생활은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진짜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 얼마나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바울은 많은 제자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자,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인간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참 인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뒤에 또 나와요.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뒤에 한 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사랑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뭔가?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활 계명으로, 생활 패턴으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어떻게 너 하나님 사랑할래? 저 모르겠는데. 저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러분 이게 폐법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율법을 성취한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고 최소한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둘 수 없고 우상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가 없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최소한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최소한의 사랑에서 더욱더 지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또 어떻게 해요? 나머지 6개의 사람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걸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계명으로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인간 사랑을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물질 들어가면서 그 사랑하는 것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있어서 저 사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구나. 사랑의 원자탄 손 목사님, 손 목사님 어떻게 자식을 죽인 그 2명의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분을 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념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이제는 계명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이제는 거기에 더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사람도 이타적인 면이 있잖아요. 예,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원에 들어간다면 사람의 사랑은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타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예,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순신 장군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참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성경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순신 장군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있으면 있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도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지 일본의 이순신 장군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이순신 장군. 그렇잖아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우리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아들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처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반쪽짜리 사랑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면 이 반쪽짜리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더욱더 남 자식이라도 내 자식만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된 것,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의 이 교훈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많은 종들보다, 많은 제자들보다 더욱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태장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5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열심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남편, 아내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 아내가 서로 자녀를 잘 기렀어. 또, 이 재산도 많이 불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 이타적인 사랑이 안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가정이 잘 됐지, 자녀가 잘 되었지, 이렇게 하지만 이타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보 당신도 너무나 수고 많았어.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내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연결되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께 연결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장이 있잖아요. 그 심장은 뭐죠? 자율신경계에 속한 거라고 해요. 자율신경계는 뭐냐면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게 그냥 뛰는 거죠. 심장이 뭐예요? 내가 신경 쓴다고 뛰는 겁니까? 내가 멈춰 그러고 멈추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내가 숨이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심장이 역할을 감당하고 폐가 폐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기만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모든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연결되면 그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종교 생활을 지나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게 비밀이죠. 우리 안느 기용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안느 기용은 중세 때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을 가르치는 멘토를 찾아갔을 때 그 멘토가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아느냐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을 때 그가 정말로 엄청나게 수준 높고 엄청난 많은 글들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가부였고 남편이 엄청 괴롭혔어요.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 그 안느 기용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의 그런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을 다 감내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렇게 수준 높게 글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은
종교 생활로 기울어지고 율법 생활로 기울어지고 나에는 기쁨이 없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형제가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럴 때 교회가 나도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온전한 교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도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죄사함 그것 때문에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까지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귀한 분 오셨네요. 네, 귀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무리요 여러분 약이 좋아도 이 약이요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내 몸 밖에 있으면 우리 우리 약 지으면 우리 이제 감기약 지으면 감기약의 그 표지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복약 적혀 있어요. 여러분 내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입는 내복이 아니라 내 속에 복용하는 내복약. 우리 그러면 반대는 뭐죠? 외용약. 외용을 하는 건데 이 내복약. 그 내복약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복약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복약을 바깥에 두고 아무리 내가 좋아지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그럴 때 오늘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실까? 얼마나 내 집에 갔을 때 남편이 이뻐 보일까? 얼마나 집에 갔을 때 내 자녀가 이뻐 보일까? 막 빨래 펼쳐져 있고 막 빨래가 세탁기에 막 산처럼 쌓여 있어도 아이고 그래 이쁜 자식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집에 와서 아무 할 것도 없이 있는 것도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나한테 남겨줬네. 이러면서 남편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아내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는데 그분을 이제 우리에게 사실 오셨으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도 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시는 말씀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근데 이분이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 분을 우리가 뒷방 노인처럼 또 생각하고 이렇게 가만히 주님은 그 안에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천국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참 안 좋은 것이고 일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뭐를 이루어가라고? 우리 모든 삶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창조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서서 120명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나중에 500의 형제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그 500의 형제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도들로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점차 확장되어지고 로마 나라가 예수님을 죽인 로마 나라가 단지 200년 후에 로마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나를 다 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텝 바이 스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천국을 맛보면서 네 모든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하나씩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자연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때,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경건 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천국을 분양하고 확장시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